할렐루야. 9월 19일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가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가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가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아침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놓고 함께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슬픔을, 나의 죄를, 나의 죄덩어리들을, 나의 아픔을 주께서 희락과 찬송과 은혜로 바꾸어 주셨으니 하나님 이 아침 그 은혜의 고백들을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송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슬픔과 희락과 재해들을 하나님 기쁨과 찬송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많은 수고하셨고 또 애쓰셨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최종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단순한 회복이라고 하지 않고 최종 회복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오늘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회복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시 이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이면에 또 다른 회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으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사건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인류 전체의 인간 전체의 완벽하고도 온전한 최종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최종 회복이 있기 전에 모든 회복은 최종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최종 회복을 이루기 위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킬 최종 회복을 함께 묵상하고 그 회복의 삶을 매일매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최종 회복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시작이 그날에 그때에 라고 시작됩니다. 곧 그날은 서론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날, 그 회복의 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 될 것이겠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개인의 종말 이후를 말하는 것이며 열방에는 이 땅의 온 열방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바로 그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얻고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짐작하는 것 같이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구원 바로 이전에 심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유다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유다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짓을 했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가서도 70년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잠깐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또다시 옛날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갔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게 되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공의와 정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 예루살렘 성은 심판 이후에 들어갈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그 국가에 들어가서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수준을 보면 결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의 죄됨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 들어오게 된 것이구나.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최종 회복.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의롭게 됨을 믿고 십자가로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약 한 달 전에 주일 설교에서 나누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아주 밀접한 말씀이라 한 번 더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실 것,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길을 가다가 샘을 만나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물이다 이제 살았다고 막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당장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지요. 광야 생활 중에 자기들에게는 물이 없으니 물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 것이며 그나마 찾은 물조차도 마실 수 없으니 모세에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 얼마나 분노가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무 하나를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있죠. 그럼 그 나무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지요. 그 나무가 쓴물에 마라의 쓴물에 던져지니 그 물이 달아지고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나무가지 하나로 생수로 바뀐 것 같이 죄로 인해 완전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서 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쓴 물에서 생수로 바뀌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나뭇가지로 생수가 바뀌는 사건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눈 마라의 쓴물을 바꾼 것도 바로 나무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겠다는 최종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기를 지나게 하셨을까요?
왜 포로의 시기가 지난 이후에 최종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걸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에 대해서 목말라야 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방 사람들을 따라갔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에 동일하게 목말라 했습니다. 그럼 포로 시기는 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 목마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을 거두어가는 시기였던 겁니다. 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엉뚱한 것 손에 꽉 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그들에게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그 시기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요.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착각하는 우리에게 그 착각을 깨트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최종적인 완전한 의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회복 두 번째 22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킬 두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하며 나누었던 다윗을 통한 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레위인이 번성하고 그들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리고 엉뚱한 것을 자꾸만 예배하고 쫓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셔서 온 땅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최종 회복,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온전한 예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온전하고도 완전한 예배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걸까요? 성경에서의 예배는 여러 뜻으로 설명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해석은 이 땅에 죄 많은 인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와 우리와 만나주시는 시간이며 장소이며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출발인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이 왜 달력에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하고 토요일부터 쉬면서 주일까지 쉬는 거면 일요일에 제일 뒤에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이 제일 달력 앞에 있어야지 왜 주일이 제일 첫날에 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만들어지고 가장 처음 경험한 날과 그 처음 경험한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첫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인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남, 곧 예배로 시작되었고 인간의 모든 순간은 예배 가운데 예배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가장 앞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만남의 예배가 깨어졌습니다. 부끄러워졌지요.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첫 장면에 등장하는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왜 등장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예배와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사사기의 끝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와 동일한 시대인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스라엘 대제사장인 엘리의 가족마저도 완전히 예배를 무너뜨렸고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걱정이 되어 엘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이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지만 그들은 예배의 자리로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지 않습니다. 또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인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하지요. 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는 것, 눈먼 것, 병신된 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예배의 제물로 드리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구약의 끝인 말라기로 끝나고 말씀드린 것 같이 400년의 침묵의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시기가 끝나고 다시 신약의 말씀이 시작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제물되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재림 이후의 삶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만큼 성경의 곳곳에 중요한 사건 가운데서는 예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계속 예배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너진 예배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예배의 삶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해보면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지는 것은 어려운데 그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오히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어색하고 어렵고 불편해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영원히 세우며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번성케 해서 온 땅에 보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무너진 예배의 자리만큼 그곳에 예배를 회복시킬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도록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럼 우리 삶에 돌아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떠한지요? 단순히 예배의 장소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떠한지요? 우리 삶의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스스로 레위 제사장들을 번성케 함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 가정의 예배, 직장의 예배, 이 땅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회복, 의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사실 우리 삶의 의의 회복은 절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우리 삶의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최종 회복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완전하고도 완벽한 의의 회복의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그 의의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온전하고도 완벽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완전한 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하고도 온전한 의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의의 회복에 감사하여 예배의 회복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무너진 예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깨어진 예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그들을 보내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그 레위인을 우리 삶에, 우리 거처에, 우리 모든 장소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번성케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또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드리지만 하나님, 장소와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떤 혼란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소가 바뀌고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인들과 교육부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예배가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일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우심의 사건이 경험될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최종 회복, 궁극적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공의의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쓰고 더러운 물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의롭게 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깨어진 예배가 있다면,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장소가 바뀌었다고, 시간이 좀 변경되었다고 하나님 무너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동일하고도 아니 더 주께서 평소보다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배할 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예배할 때 충만함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의와 예배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 예배와 의가 회복되게 될 가정과 직장과 열방 가운데 또한 생명 바쳐 사역하고 계시는 수많은 성도사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내일 특별한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광고 드려서 아시겠지만 내일 주일 예배는 장소가 하얏트 하우스에서 하얏트 플레이스로 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과 또 아래 주소가 나가는데요. 내일 예배 시간은
7시 반, 9시, 11시 이렇게 3번에 걸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가급적 또 섬기시는 분들께서는 7시 반 예배를, 또 우리 청년 지체들께서는 9시 예배를 드려주시면 평소에 11시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또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얏트 플레이스에 오셔서 앞쪽에 주차하지 마시고 뒤쪽에 주차하시면 바로 뒤쪽 주차장으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예배드린 장소로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내일 가능한 어려움이 없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억하시고 오늘 내일 예배를 위하여 오늘 하루 동안 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들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하루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승리하십시오.